좋으신 주님, 다윗의 강야의 길 끝에서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 기대 이상의 응답과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승리와 이 응답과 이 회복과 이 열어짐이 오늘 내 삶에 재현되는 은혜요, 응답이요, 역사요, 승리요, 열어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4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 이상의 은혜입니다. 기대 이상의 이 오늘 말씀 속에는 다윗 속에 이제 놀라운 이 은혜가 나타나고 또 인도가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회복과 이제 그 다음을 여시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걸 오늘 내 것으로 취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30장이 이제 다윗의 강야의 이제 끝이에요. 이제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느냐? 이제 다윗의 삶이 이제 블레셋 지방에서 1년 4개월 동안 여기에 이제 빠져나오는 장면으로 이제 강야가 이제 끝나요. 회복되는 것으로. 이제 오랜 강야 생활에 우리도 모르게 이제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이제 길게 가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걸 다 감당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을 이제 건져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회색지대고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은혜보다 이제 더 현실적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제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은 영적인 이 감각이 이제 둔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제 13절 끝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애굽 사람의 이 종이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러죠. 1년 4개월 동안 있던 그 삶의 이 보금자리가 전부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정신이 이제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합니다. 이 깨닫는 것이 이제 다윗만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사실 이제 깨달아요. 그래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 30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제 여기로 가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제일 지금까지 여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평생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웁니다. 그거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의 불, 기도의 불. 믿음의 불이 기도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면 이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거는 기도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자, 오늘 다윗이 이제 회복되는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제 6절에 나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을 다시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저력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가서 그대로 주저앉아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입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집은 다 잿더미가 되었지요. 처자식은 생사를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10년 동안 함께했던 이 600명이 다윗을 향해서 뭘 들었어요? 돌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훈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원하시는 부분이고 우리에게도 원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믿음의 회복이고, 이 믿음으로 다윗이 다시 이제 이 심령에 이제 기도의 불이 다시 이제 붙여집니다. 1년 4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위기예요. 해석기대에 내가 딱 들어가면요, 기도가 안 돼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기도가 된다는 것은 이겁니다. 자, 8절, 9절, 8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회복됐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요게 회복돼야 삶이 회복됩니다. 요게 되면 이제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뭐가 되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되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이제 여호와는 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이제 하늘이 이제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제 은혜를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대 이상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제 묻는 것은 이들을 이제 가족들 생존 이제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겠지요.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안 보여요. 답답해요. 막막해요. 그러게 이 30장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찾냐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으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찾는 게 뭐냐면 기도로 찾는 게 이 의미예요. 기도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도의 위력이고, 기도 응답의 역사입니다. 이런 위력과 역사가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됐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이제 침체인데, 이제 그리고 마음이 이제 강팍해졌는데 하나님 이걸 이제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진 마음에는 감각이 무뎌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이제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요 믿음의 불이에요. 요게 기도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되고 음성이 들려요. 이게 이제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이 하는 게 뭐냐? 따릅니다. 믿음의 추격. 예. 다윗이 이렇게 묻잖아요.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러죠. 요 음성을 듣고 이제 다윗이 믿음으로 추격한다는데 뛰어간다 이 말이에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지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흘 길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달려가야 돼. 그런데 이제는 회복된 다윗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된, 기도가 회복된, 불이 붙은 다윗으로 가면 달라져요. 여기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예, 성령의 이제 인도가 나타나. 우리는 말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다윗이 안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안 놓느냐? 예, 불이 회복됐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회복됐다. 예, 기도가 다시 이제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어져야 내가 이제 인도 속에서 뭘 보느냐? 주님의 예비하신 이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기대 이상의 이제 이 은혜지요. 기대 이상의 이제 이 은혜가 뭐로 오느냐? 이게 이제 언제나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1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죠. 버림받은 애굽 사람이에요. 즉 구제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반드시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구제입니다. 구제. 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도움이 가는 게 구제예요. 여기에 하나님 은혜를 다 감춰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 은혜가 안 보여. 여러분, 은혜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딱 부어지니까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세히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자, 11절 다시 읽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데려가 떡을 주며 먹게 하고 물을 데려다가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켰는데 누가 회복되느냐?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이제 감춰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 보면 또 뭐가 찾느냐면 내 식으로 내 나름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보입니다. 왜 뭘 놓쳤느냐?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못 찾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이 역사를 먼저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다윗이 이제 도대체 어디 가서 찾지, 어떻게 찾지 이걸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응답이 요 애굽 소년이에요. 여러분, 응답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줬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따라합니다. 가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깨어져야 됩니다. 요때 이제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겸손한 거고 내가 깨어진 거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느껴진다는 말은 나는 이제 마음이 지금 높아진 거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부유해지면 그런 내가 이제 그대로 강팍한 대로 있게 되면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면 안 돼요.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라내고 또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이 있어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이래. 우리가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요 애굽 소년이 다윗과 다윗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딱 데려가느냐? 가족들에게 데려갑니다. 자, 여기 오늘 응답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15절 끝에 얼마나 이게 이제 감격스러웠을까요? 어디를 읽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너무 쉽죠? 깨닫고 보면 너무 쉽고 모르면 아예 모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이게 보이면 계속 이제 또 이제 심령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 됐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또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이제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이제 인도 속에 가면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인도를 받고 가느냐 그냥 막 가느냐 이거예요. 막 가면 안 됩니다. 막 가면 가도 안 보이고 여기에 이제 갈 수도 없어요. 가도 내가 어떻게 못해 승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도 속에 가면 16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이 아말렉이 지금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해 왔죠. 그러니 편만했다면 쫙 깔리다 새카만 거예요. 다윗은 지금 몇 명이에요? 400명이지. 200명은 이제 버설친에 이렇게 두고 이제 지금 이들을 이제 추격해 갔으니까 다시 힘이 나겠지요. 찾았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받으면서 가는 게 인도 속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힘을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힘이 없는 거라.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은혜 속에서 계속 여기 왔는데 다윗이 이 400명으로 여기 있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다시 이제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새벽에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계속 이들과 이제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아멘. 나를 지금 돕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이제 붙여주신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인도와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게 싸워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보고 가는 거예요. 훈련 다 하고 나면 뭐냐면 이제 이게 자꾸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밀고 계시구나. 여러분, 다른 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200명이 남아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기에 이제 자꾸 뜨는 거라. 여러분, 마음이 자꾸 어디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꾸 여러분 바라봐 주셔야 되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자꾸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이래 가야 된다는 거라.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격길로 자꾸 음한길로 이렇게 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힘을 주신 하나님이 또한 놀랍게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이 속에서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이거 읽으면 그냥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당연한 거는 없습니다. 당연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은혜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뺏어갔던 모든 것을 군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게 전부 모든 것 모두를 도로 찾았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보호하심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약탈해 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막 질질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잃을 수 있고 다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이 현장들이 여러분 눈에 자꾸 보여야 돼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눈이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는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자꾸 어려운 것만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벌써 나를 지금 여기까지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이 이제 가족들을 찾아러 간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이들을 손 못 대게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또 크게 중병에 걸려서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고 일상이 너무너무 큰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구나. 내가 열심히 이렇게 달려갔는데 이들이 이제 벌써 여기 죽었구나,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아파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전혀 다치거나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긴 거는 내 마음이 강팍해진, 무디어진 거예요. 둠탱이 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 영성생활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야 되느냐. 이 영적인 민감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감함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이 하나님이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게 뭔데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보십시오.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을 줍니다.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시 또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더라 그러죠. 이걸 통해서 뭐가 회복되느냐? 다윗의 리더십, 권위가 회복이 돼요. 예,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렸고 이제 이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전리품을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무너졌던 추락된 이 근위도 동일하게 이 다윗처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제 계속 삶 속에 지금 늘려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가 와야 이게 회복의 시작이라. 강야가 끝나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여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자세히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뭘 약탈했느냐 하면 유다 사람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것을 이제 약탈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전부 다 다윗이 전리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축복이 같이 와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훈련 끝에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이제 하나님의 보상 상급이 이제 언제나 이게 이제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이렇게 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게 이제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잘 보세요. 이게 요 전리품이 다윗을 이제 왕이 되는 이제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십니다. 자, 26절로 뛰어넘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운석에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요. 그러니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 의미입니다. 다윗이 10여 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쫓기는 삶을 이렇게 살 때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 도움을 입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여기 있는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윗이 갚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세요. 2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4절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누가 왔어요? 유다 족속들이 선물 줬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기름 부어서 다윗이 뭐가 됐느냐?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예요. 예비하신 승리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을 이렇게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이제 쭉 열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은혜가 뭐냐? 기대 이상의 은혜가 뭐냐? 그거는 뭐냐면 가는 길에 애굽 소년을 만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고 열어지니까 만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응답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이 사람이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가족들이 있는 거기로 아말렉이 이제 군대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놀라운 승리를 줍니다. 예. 이게 뭐냐면 기대 이상의 승리를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의 이게 승리예요. 예. 응답이고 승리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다윗이 예. 전부 다 이제 다 되찾습니다. 예. 다시 30절 잠깐 보세요. 30장을 잠깐 보세요.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게 이 아무것도 없는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온전한 은혜. 예, 온전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난 전리품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걸 예, 전부 이걸 이제 다 나눠요. 예. 그리고 이것이 또 다시 다윗에게 그대로 또 돌아옵니다. 그렇죠? 전리품을 나누는데 다윗이 이것 때문에 다시 유다의 왕이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기대 이상의 은혜고 기대 이상의 이제 이 응답이고 승리고 예. 기대 이상의 여기에 회복이고 열어짐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강약 끝에 이 엄청난 선물을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다윗이 예? 자, 우리가 인도 속에 가고 있는데 여기 다윗이 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 하면 다윗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을 잘 하셔야 돼요. 예?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제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했던 거 이제 잘 보세요. 자, 첫 번째가 아까 읽었던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예, 묻는 겁니다. 예. 사울 왕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 역대상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안 물으면 여러분이 음성을 못 듣습니다. 자, 13절, 14절 두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물은 자체가 이게 강박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회복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다윗이 여기서 뭘 따라가느냐? 인도를 따라갑니다. 자, 그게 오늘 말씀 다시 30장을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물어야 돼. 두 번째, 자, 따릅니다.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뭐하리라.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대로 이 애굽 소년을 따라가면 돼. 여기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따라가는 거예요. 에? 자꾸 이제 병 들었다고 버림받았다고 이런 걸 바쁘면 뭐냐면 이걸 못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믿음으로 추격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인도 속에 가야 됩니다. 이게 다윗이 했던 두 번째예요. 그리고 다윗이 했던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예, 이 세 번째가 이제 다시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16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어떻게 했어요? 편만해 있는 거예요. 온 땅에. 그러니까 이들이 많은 거예요. 다윗이 400명이 많은 거예요. 이들이 더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 다윗이 이기지요. 자,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다 달라집니다. 기대 이상의 이 응답이 오고 기대 이상의 승리가 오고 회복이 있고 여러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서 물으라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여 인도에 쫙 나가요. 자, 그러고 나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400명과 여기 있는 편만한 아말렉과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우느냐? 400명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보여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승리의 관건이에요. 예비하심의 관건이에요. 이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다음을 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 광야의 훈련을 졸업시키고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기대 이상의 은혜, 기대 이상의 승리를 내게도 주옵소서. 내 삶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여 다윗의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평생의 이 역사 속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다음을 활짝 열어 제쳐 주신 하나님, 나도 여기 가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